네, 반갑습니다. 5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점점 성숙해지며 하나님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서의 복된 삶, 연결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입니다.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낮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해주신 것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품과 또 그 스케일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또 물질은 제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욕심 가운데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허락하신 상황이면 그것을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신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악한 영이 그 모든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예수의 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속에 또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악한 영의 권세는 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당신 찾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다시 생각게 하셔서 하나님의 죄로 거룩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하신 세상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죄로 잘못하게 세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덧입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게 해 주시고 욕심과 이 땅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들의 악한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로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강도의 고백에 이어서 그런 백부장의 고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도도 예수님하고 좀 그 관계가 멀 것 같고 또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관계가 멀 것 같은데 그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 같은데 노예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그 현장은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는 노예의 사람으로 봤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고요.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병사들이 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했던 그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집행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죠. 제가 이 당시의 과정을 좀 보기 위해서 벤허라는 영화를 거의 압축된 그런 또 내용을 유튜브에서 좀 같이 봤어요. 그때 자신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때 자신이 노예가 되어져요. 베너라는 유다 베너라는 사람이 노예가 되어집니다. 원래 귀족이었는데 그래서 배에 노젓는 노예를 끌려가기 전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물도 못 먹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물을 이렇게 주시는 그 광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부터 다시 신분이 로마 장군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물을 건네드리는 그런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이 로마 군병이 얼마나 위험 있고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듯이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 되겠죠. 100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화해 두고 있으니까 이 백부장은 예루살렘 군대에 와 있는 꽤 직위가 높아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 달렸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다 떠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이를 보더라, 여자들도 멀리 서서 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가까이서 봤던 사람은 바로 이 강도, 구레네 시몬, 오늘 또 한 사람 이 백부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모든 상황에 돌아가는 것을 잘 보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대화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하는 그 소리까지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뭔가 일반적인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해 왔었을 텐데 십자가형을 집행해 왔을 텐데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은 뭘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만 보고 찾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 안에서 무엇을 그는 보았길래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여기서는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을 열어주시면서 이런 단서들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단서냐면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이때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모든 역사가 다 같이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 가운데서 모든 역사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역사를 같이 보는 그런 같은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을 양으로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이 보여졌어요. 그 사건 가운데서 이 백부장의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것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열어주셨는데,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오버랩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자신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한 번도 이런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이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내리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리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그 아들을 내리칠 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갖고 믿음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그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아픔들, 고난,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고통, 그 갈등, 그 두려움, 자기 아들,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죽일 때에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것은 실제잖아요. 실존.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생명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겠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식을 바칠 때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예요. 그것도. 근데 마음은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간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근데 믿음으로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순종해 나가는 그 상황, 그 기간.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이런 마음을 하지만 자기가 사실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식은땀이 나고 아드레 날린이 나오고 숨이 멎고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실제 가운데서의 엄청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죠. 주님은 그 과정을 당신이 겪으실 거거든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이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지 뭔지 알고 그 믿음을 따라서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존에 그 마음에 오버랩을 시키시면서 그 고통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곡이 그 안에서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버릴 때 나도 내 아들을 버릴 거야. 이게 겹쳐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그 아픔을 어둠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돼요.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가 되겠죠. 6시가 되는데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어둠이 임하는 그 마음, 그 캄캄해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마음, 그것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이것이 찢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휘장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것이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휘장을 들어가 찢으시는 거예요.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둠컴컴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런 믿음의 자식을 드림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때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 큰 아픈 마음이, 그 두려움이 때로는 이 공포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만나면 무엇이 되느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이 공포가 믿음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리쳐서 순종했어요. 이거는 실존이잖아요. 자기가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믿음 가운데서 내리칠 때 그 만나게 되면, 이 두려움이 믿음과 만나게 되면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리치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가 만나는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내리치는 게, 순종할 때 네가 그 두려움 가운데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리칠 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것이 실존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공포가 와도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내가 그 마음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때 그 고통스러운 것이 같이 겹치잖아요. 그 두려움을 믿음, 곧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아는 것을 통하여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알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숙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실까? 그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럴까? 그리고 강도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죄인인데, 이렇게 내가 사람들 처형시키는 책임자인데, 이 죽음, 죄의 삭은 죽음인데,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지옥으로 보내시면 어떻게 할까? 그 강도의 고백이 이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는데 저분은 정말 의로운 분이시다. 그게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고백이 바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강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 두려움 가운데 3시간 동안 깜깜해지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모르겠어요. 그 육신적인 어떤 실제적인 두려움도 있겠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마음, 나도 이렇게 죄인이고 나도 심판받을 텐데,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도, 강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만나는 거예요. 두려울 때 만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이 처형시키신 분이 의로운 분이신데, 놀라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으로 인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두려움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우리가 진짜 내가 죽음 앞에 딱 만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진짜 믿으면서, 주님, 당신이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야레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믿음을 만날 때 경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기가 어부인데 예수님께 목수의 아들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너무나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놀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보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묵상했을 때 나를 보셨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면서 믿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렸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 백부장에게서, 이 이방인에게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백부장은 그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7절만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하심으로. 그러니까 가장 두려울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제가 아는 장모님 한 분이 많이 말씀드려서 알시겠습니다만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6개월 사십니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암덩어리를 봤어요. 제가 사역자니까 성직자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암에 이렇게 암이 신장에 2개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 그러고는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자동차 사고 나서 객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하러 다녔어요. 삼성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랬죠. 아니요. 저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의 일을 맡았어요. 장모님이십니다.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았는데 하나님 내가 건축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건축이 그 청담동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안 됐어요. 몇 년이나 지체가 됐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도곡동으로 다른 토지를 사서 이사를 했는데 다 완성이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와서 봉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기까지 오셔서. 그러면서 20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유대의 전설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의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고 해요.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신앙하는 그 단계에 남다라는 그런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함을 만나지 못해요. 눈치 보는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백부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너라는 영화를 다시 이렇게 봤는데 그 백부장의 주인공, 이 배너의 주인공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 환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 나병이 싹 나가서 치료됨을 보는 거예요. 원래 이 원작자는 류 윌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유명한 장군이기도 하면서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던 이 사람은 그의 무신론자 친구였던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가 신화라는 것을 영원히 없애버릴 책이라는 것을 써서 그리스의 굴레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다짐했어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의 1장을 다 쓰고 제2장의 첫머리를 쓸 때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2주 후부터 배너라는 스승의 글을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A Tale of the Christ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두려움의 어려움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크루셜 타임, 이 결정적인 인생의 시간에 주님을 붙잡고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계시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동과 치료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노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있는 곳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되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